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영국 목사님 두 분이시죠. 팀 체스터 그리고 스티브 티미스 목사님이 쓴 책 일상교회를 보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또 소화하고 또 이게 책은 영국 실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우리의 상황, 한국의 상황, 그리고 또 우리 이민 교회, 한인 교회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또 적용할까, 또 우리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 좀 고민하면서 또 제가 뭐 딱 답을 제시하기 힘든 것들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좀 제공하면서 그렇게 나눠가고 싶습니다. 책은 이제 베드로전서 본문하고 함께 이렇게 쭉 나가는데 꼭 뭔가 이렇게 본문을 풀면서 설교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본문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중간중간 끼어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격이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특별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의 교회가 사회의 또 문화의 중심부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주변부로 변두리를 밀려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비단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뭐 완전히 중심부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신뢰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가면서 오히려 불신과 적대적인 어떤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그게 사실 지금의 현실이니까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서 배척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융합할 수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 예, 그건 아니겠죠. 세상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욕심, 그래서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인 거고, 그 세상으로 가는 그 죄의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 험한 길로, 낮아지고 내려가는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뭐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세상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다 보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변두리를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먼저 이제 책에 들어있는 약간 웃픈 이야기, 그냥 웃기지만 대단히 서글픈 어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런던의 한 학교에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제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뭐 자기를 어떻게 보지 막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선생님에게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이야기가 나한테 감동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정말 이상하고 너무 궁금했던 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요, 아기의 이름을 욕설로 지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이 지저스잖아요. 지저스. 근데 이 말을 이 아이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제기랄, 저런 막 하고 말할 때 쓰는 어떤 감탄사 내지 이런 욕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사람을 구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란 걸 그때 처음 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알았던 게 그 말이니까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욕으로 지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또 볼게요. 이제 옥스퍼드의 어떤 한 남자가 일요일에 교회 건물에 들렸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제 이 교회에 자주 오던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러 온 건 아니고 주중에 이제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창의 예술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가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일요일 날
교회를 방문한 거였어요. 근데 마침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원래 이제 조금 그래도 주중에 교회를 계속 왔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사람, 안면이 있는 목사님이 거기 있는 걸 보고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이 사람들 다 뭐예요? 교회가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줄 몰랐네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교회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목사님이라는 분 자체도 그냥 어떤 문화재단, 문화센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라는 거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죠. 문화센터 할 수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영어 교실이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왜? 교회 문을 열어놓고 또 사람들이 이 교회로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선교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밖에서 보기에는 이 본질과 비본질이 뒤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을 본질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역할들은 이 사람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비기독교인에게도 오픈해서 열어놓은 어떤 그런 행사, 그것이 그냥 여기서 하는 어떤 주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말이 뒤집힌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실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황보다 더 심각하죠. 그만큼 이 영국과 그런 서구권에서 대중들의 어떤 생각에서 기독교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면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는 많이 사그라들었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니면 친한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막 파티를 열고 막 그렇게 즐기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 크리스마스가 뭐인지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는 날, 즐거운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를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외국 영화 같은 데서 막 Jesus Christ 막 하면서 막 욕설과 비슷한 감탄사를 듣지만 그게 정작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서 선교지에 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기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달 정도 해외 이제 선교지에 머물면서 선교 현장의 상황들, 또 선교사님들의 상황들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러한 현장은요, 특히 이제 이슬람권이나 중국 선교 현장 같은 경우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 지역은 이제 서구 어떻게 제국주의의 열강이었던 그 서구와 기독교를 동일시하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무지한 경우도 많이 있죠. 어쩌면 그러니까 이런 최전방의 선교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복음화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구나 우리나라 상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교지화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건데, 복음화되어 있던 나라가 점점 선교지화 되어 가고 있는 어떤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한쪽 요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유럽이나 서구국가 같은 건 이민, 난민 등으로 해서 어떤 다른 전통,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라마다 이제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막 이렇게 이민이나 어떤 그런 난민을 수용하는 호혜적인 그런 어떤 정책으로 난민을 이렇게 관대한 정책을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그래 오래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수의 이주민들이 이제 정착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는요.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봤더니 선교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미 선교지가 자기 옆으로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글로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안산이나 여기도 제가 국내 전도여행을 하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 대림동에 가면요. 한글로 된 간판이 별로 없어요. 간판, 뭐 가게 창문에 붙어 있는 무슨 안내문들 다 그런 것도요. 한글로 쓰여 있는 걸 찾는 것보다 한문이나 아니면 그 러시아에서 쓰는 그런 키릴 문자로 쓰여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딴 나라 같아. 진짜 딴 나라 같아.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인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비유적인 말이나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광의에 의해서 그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아니 진짜로 이제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나라 최전방 선교지나 다름이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인으로서 선교적인 상황에 놓인 교회로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냐 라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으면 되냐. 진짜 최전방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이나 전략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제가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어떤 선교적 관점, 선교 관점에 관한 12주에서 15주 정도 되는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운 것 중에 나는 아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개신교의 선교는 18세기에는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개신교 선교사가 많이 더 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개신교 선교의 초기나 아니면 가톨릭 선교의 이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과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제국주의적 관점이고 되게 올드 스타일의 선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 모델, 역할 롤, 비유적으로 표현하냐면 선생님과 상인과 재판관 혹은 검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사회와 문화와 제도와 관습과 종교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전방 지역들은요.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 다른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곳에서 선교하려면 이런 스타일은 더 이상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상이나 재판관으로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고 뭔가를 가르치려는 그런 모양으로 갈 때 그쪽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유용한 그런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상인은 상인인데 일방적으로 물건을 주는 쪽이 아니라 거래하는 사람, 트레이더. 아까는 어떤 보면 셀러였다면 여기는 트레이더, 주고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재판관이 아니라 이야기꾼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타문화권에 왔고 타문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생활하는 것도 언어와 문화를 현지인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에게 막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을 존중하고 자신들로부터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열기가 쉽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 뭔가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또 그 제공하는 거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줄 건 또 주고 또 받을 건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사실은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재판장이나 검사가 돼가지고 뭐 이거 계속 지적질을 하면서 이건 잘못됐어, 이건 됐어, 이거 고쳐야 돼 막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로 판단하고 고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재밌고 또 삶에 대한 교훈과 또 진리가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여태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냥 이야기,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 막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냥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사로서의 어떤 자세인데, 이제 우리가 선교지처럼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인사회, 이제 외국에 있는 한인사회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많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현지의 문화나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먼저 온 분들이 가르쳐주고 또 그걸 배우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한국의 분위기나 새로운 문화를 가져와서 나누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또 언어적인 장벽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는 분은 필리핀 현지인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선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선교적 영역인데, 그건 어디냐면 바로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하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벽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로 그들을 가르치고 판단하려고 든다면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선교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배운다는 거는 완전 그들을 따라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왜 매력 있다고 느끼는지, 또 왜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화들 공통점을 늘려가면서 또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을 행하면서 연결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한인사회에서건 현지인들과의 관계이건 혹은 세대 간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도 필요한 거죠. 또 세 번째 자세, 판단하는 사람 판사나 검사로 있을 거냐 아니면 이야기꾼으로 있을 거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자꾸 가르치고 판단하고 꾸짖고 하려고 하면요, 어느 누구도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사랑의 관계가 생기기 전에 막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태도부터 교정하려고 든다면은 그건 순서와 방향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후에 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쌓이고, 이게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랑과 신뢰가 충분히 쌓인 이후에 복음에 대해 수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맨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존중하면서, 그렇다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깨닫고 판단해서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질해서 사람은 애지간하면 안 바뀌어요. 경험을 보셨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 안에서 정말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그게 내 안에 이렇게 탁 바뀔 때 우리는 삶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필요한 거죠.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분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 속으로, 우리 가운데 이 낮은 곳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 안에서 배우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보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본받아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이곳에서 그렇게 배우며 사랑하며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자 증인으로서 주님의 목격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